오늘 말씀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일인데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벤 존스라고 하는 선수가 1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에 약물 사용이 확인이 되어서 그만 그 금메달을 반납하고 미국의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그 금메달을 얻게 되었어요. 이 벤 존스라는 선수는 잘 출발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린 부끄러운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1924년에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대표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나중에 영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릭 리들은 100m 경기에서 확실한 우승 후보자였어요. 금메달리스트였던 거죠.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에릭 리들은 그 예선 경기가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 기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이해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또 그에게 야 너만 예수님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래. 하지만 이 에릭 리들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헤럴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태계 청년이 영국 대표로 출전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가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어요.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에릭 리들의 전문 분야가 아닌 400m 경기에 리들을 출전시켰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놀랍게도 47조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해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결국 자기 동료와 함께 에릭 리들은 2개의 금메달로 자기 조국에 보답하게 되었죠. 이처럼 처음에는 비난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기에 비유했어요. 4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이런 지금의 근대 5종 이런 경기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은 이 경주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젊었을 때는 혹은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만 부끄러운 퇴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고전하다가 마지막을 빛나는 승리로 장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은 바로 이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마지막을 빛나는 승리로 장식한 사람 야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처음에는 아주 매우 부끄러운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진지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을 장엄한 승리로 장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모습을 보면 초라한 것 같고 지금 모습을 보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 다듬어지고 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장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곱의 믿음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도대체 야곱은 어떤 것에 있어서 도대체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죽음으로 완성돼요. 좀 무겁죠? 죽음으로 완성된다. 너무 뉘앙스는 좋지 않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1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여 경배하였으며 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랬어요. 야곱은 죽을 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물론
이 히브리서에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 유태계 기독교인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너 죽을래? 아니면 예수 부인하고 살래? 너 예수 믿고 죽을 거야? 아니면 예수 부인하고 살 거야? 이런 위협과 또 회유와 삶에 여러 가지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렇게 죽어간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비참하게 죽었다든가 야곱이 너무 안 된 죽음을 죽었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주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이 죽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인생을 개판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믿음으로 죽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나 예수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림으로만 알고 있는, 조각으로만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저녁에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 이런 말을 하죠. 맞아요.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평소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죽음은 믿음으로 산 인생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죽음은 끝이야, 끝. 죽음은 다 땡이야. 그게 아니에요. 죽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죠. 야곱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젊은 날에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자,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 에서가 배고픈 순간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하는 아주 치사한 행위도 서슴지 않아요. 어쩌면 그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럼 이거 줄게.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치사한 거죠. 심지어는 아버지 이삭의 그 마지막 축복을 뺏기 위해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야말로 아주 부정직한 야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그의 엉덩이 뼈가 위골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인생의 황혼기에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7년 대기근이 있을 때 애굽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을 때예요. 창세기 43장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옛날 야곱 같으면 훔쳤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형도 속일 마음들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했는 사람인데 자기의 아들들을 다시 보내. 아들이 처음 갔다 오고만 거기서 잡혀버리잖아요. 10명 중에 한 명이 잡혀버리고 그 곡식으로 가지고 온 곡식으로 다 먹고 난 이후에 뭔가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기근은 끝나지 않고 또 여전히 내 아들 하나는 애굽에 옥에 갇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 아들을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젊은 날의 야곱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아들 시몬과 베냐민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말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43장 1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그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고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근데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동생이 베냐민을 사랑했잖아요. 베냐민을 끔찍하게 아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자세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한꺼번에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갑자기 싹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죠.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사람이 180도 변해서 예전에 안 하던 것을 하고 하던 것을 안 하는 그것을 믿음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을 보면 그의 삶의 태도가 조금씩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믿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죽음은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아직 젊어서 죽음을 생각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혹은 장래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죽음의 순간은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날 믿음으로 자랑스럽게 담담하고 담대하게 이 죽음을 맞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기독교 복음의 순환시대에 살았던 한 고통받던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를 남겼어요.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지난주에 우리 앞서 이삭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가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비슷한 장면이 오늘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베푸는 대목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큰아들 므낫세에게 베풀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이삭도 눈이 어두운데 아버지도 나중에, 야곱도 나중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굳이 얼굴을 몰라도 못 알아봐도 아버지의 오른손이 있는 곳에 장남이 있게 하고 아버지의 왼손이 있는 곳에 차남이 있도록 그렇게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혔어요. 근데 야곱이
야, 누가 장남이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야곱이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지혜로운 아들 요셉이 장남을 오른쪽에 차남을 왼쪽에 분명히 앉게 했다는 것을 당연히 알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금 맞춰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남에게. 요셉이 너무 놀라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19절입니다. 1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 이렇게 축복해 주죠.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즉 이렇게 지금 어금 맞춰서 축복하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자손을 축복하는 거죠. 웬만하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우선인 것을 안 거예요. 야곱의 이런 결단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이삭한테 배운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흘러가요.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불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을 살았고 마침내 이 소중한 유산을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보면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죠. 야곱이 죽기 직전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47장, 창세기 47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교독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묵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보내어 내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다같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히브리어로는 이 침상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침대에 그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손잡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그가 의지했던 지팡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 권위를 상징해요. 자기의 권위,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위가 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몰라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야곱은 마지막의 삶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러면서 요셉에게 궁극적으로 이 백성, 우리는 나와 너 그리고 모든 후손들은 우리 살 곳이 이 애굽의 고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과거 내가 젊었을 때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곳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거죠.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자 그가 침상거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최후를 맞이해요. 그럼 얼마나 이것이 장엄한 최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노인네가 힘들어서 지팡이 그냥 간신히 일어났다가 예배 참석하고 죽었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장엄하게 예배로 마무리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제서야 비로소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강점이 뭐냐면요. 야곱은 우리가 자꾸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야곱의 강점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강점은 예배자였어요. 그에게는 많은 약점이 있어요. 평생을 통해서. 그런데 그가 예배만큼은 소홀히 하질 않아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야곱의 믿음은 예배로 나타나요. 그는 살아서 예배하고 죽어가면서도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에요.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정부에서 막 어느 교회 강제로 예배 좀 마련해달라고 그래서 예배 열고 신자들 다 내보내고 목사, 전도사, 부교역자들, 장로들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수단화 삼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뭔가를 기념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 이거는 오늘날에 너무 빈번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어떤 행사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든 경제든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해요. 개업을 하면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뭐예요? 개업 예배를 드려요. 왜 개업 예배를 드리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뭐 했을까요? 고사를 지냈겠죠.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가 코에다가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지표를 꽂고 그랬겠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배로 대치하는 그런 수단화가 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나의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 해주길 바라요? 목사님이 와서 축복해주고 그 축복대로 사람이 구름대같이 많아져서 돈을 많이 벌고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수단화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야기 알죠? 사울왕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냐면
블레셋 족속이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사울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들을 모아요. 그리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블레셋의 기세가 워낙 세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군인들이 점점 탈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몇 명 남냐면 600명이 남아요. 이마저도 지금 다 흩어질 판이야.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그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누가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드릴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가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이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누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늦게 왔으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사울왕에게 왕이 요즘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점점 떠나가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요, 왕의 지위, 이 왕의 권세를 왕의 이웃에게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버려요. 그때부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되어서 악기가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고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여 년간 그가 피난 생활을 하지만 이게 뭐냐면요, 예배를 수단화 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 사람들을 내게 모으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붙잡고 그들을 내가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되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느낄 때마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디서부터 예배를 시작했을까요? 야곱은 그의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베델 들녘에서 그가 밤에 하나 돌 베고 자요. 근데 그 밤에 어떤 꿈을 꾸냐면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자기 있는 데까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돼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었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기가 베개에 베고 잤던 그 돌기둥을 세우고 자기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기름을 그곳에 다 쏟아 부어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결심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일생을 예배로 완성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의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을 엄수하셔야 돼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감사와 헌신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11조와 헌금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시작할 때 제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대표 선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00m 경기에
금메달을 스스로 포기해요. 그는 자기가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경기가 열리고 있을 때 뭐 했어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기를 대신해서 출전하는 그 유태인 친구 헤럴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 400m 경기를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승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그럼 그 파리 올림픽이 끝난 일주일 후에 그는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 그 진로를 묻는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모든 영국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중국으로 가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당시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편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화단, 또 그 안에 의화단 사건, 여러분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들어봤을 거예요. 의화단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이 아주 혼란스러울 때예요. 하지만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청년전도에 힘을 써요. 그러다가 그만 전쟁 포로가 돼요. 수용소에서 갇혀서 그의 인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근데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도 신앙의 열정이 변하지 않아요. 수용소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던 그 시점에 그는 수용소에서 그 수용소를 거대한 예배당으로 변화시켜요. 하지만 그의 삶의 육신은 굉장히 고달팠어요. 이 끔찍한 수용소 생활이 그의 육신을 굉장히 약하게 했죠. 안타깝게도 그는 종전을 얼마 앞둔 1945년 2월 21일 날 44세의 나이로 눈을 감게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그의 마지막 말이 이런 네 마디였다고 해요.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숨을 거뒀다고 해요. 같은 수용소에 있다가 후일 대학 교수가 된 랭던 칼키가 마지막에 이런 증언을 남깁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는 바로 에릭 리들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 외롭고 믿음의 삶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이 젊을 때부터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은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때로는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또 절망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싸우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결단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멋진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들의 결실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